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과 또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같은 피를 나눈 동족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던 동족 상잔의 내전입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날 밤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 본량배들에게 욕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분노한 레위인은 자기의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후후무했던 일을 본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이게 되었고, 결국 그 총회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버리자라고 하는 명분으로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처단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의 형제요 가족인 기브아 불량배들을 감싸게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는 수 없이 베냐민 지파와 사이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왜 잘못된 질문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와 다 싸우기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2만 2천 명이 전사하면서 크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자 그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즉 하나님, 저들 베냐민 족속은 우리와 형제 사이긴 하지만 저들이 악을 행했으니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여전히 형제 베냐민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전쟁과 마찬가지로 18,000명이 전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인 베냐민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단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말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뜻 내 생각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의 전쟁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전과 다르게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분명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사이에 세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작전 하나를 쓰게 되는데 어떤 작전을 썼다고 합니까? 매복 작전을 썼다는 겁니다. 이번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움직이나 동태를 살피다가 불시에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꼭 숨어 있는 전쟁 전술이 바로 매복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앞선 두 차례의 전쟁 때처럼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전열을 갖추어서 싸우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베냐민 지파 몰래 복병을 매복해서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앞선 전쟁과 똑같이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31절 말씀해 보면 이미 두 차례 승리한 적이 있는 베냐민 자손이 이전과 똑같이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연합군의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성읍을 떠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연합군의 매복 작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만 걸려들고 말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까? 32절 말씀해 보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처음과 같이,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1차 전쟁과 2차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저들이 패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앞선 두 번의 전쟁에서 26,700명의 군사로서 자신들보다 더 15배나 더 되는 40만 명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아주 손쉽게 이스라엘 연합군 30명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면서 그들은 맹렬하게 전진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을 쫓아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의 매복 작전이 성공하려면 기브아 성 안에 있는 베냐민 군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 밖으로 최대한 많이 다 끌고 나와야만 매복 작전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에 최대한 대로 비어 있을 때에 숨어 있던 매복한 군사들이 그 비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군의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매복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지 베냐민 군사들이 무조건 성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유인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모하게 성 밖으로 우르르 몰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연합군 입장에서 본다면 매복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 군사들 가운데에 몇 명이 죽더라도 성 안에 베냐민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아마 버티고 기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30명쯤 가량이 죽게 되자 일부러 패하는 척 후퇴하는 도망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라면 우리 편 사람 몇 명쯤은 죽어서 희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야말로 목표 지상주의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큰 전쟁을 치를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성공과 승리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그 정당성을 본다라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오로지 자신들의 승리만을 위한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동족상잔의 비극이 레위인의 첩의 문제로부터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의 첩이 죽었을 때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인의 모습이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인의 이런 행동을 한 그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악한 상황을 당했으니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여 그들을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당성, 바르지 못한 대의가 이 레위인의 마음에 있다 보니 자신의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어서 그 각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쟁에서 그들의 동료 군인이 2만 2천 명이 죽게 되었고 2차 전쟁에서는 1만 8천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전체 4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앞서 28절에서 하나님은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분명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에 대하여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목표를 그들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그들에게는 저 기본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모두 다 심판하고 징벌해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 가운데 가득 넘쳐났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승리를 목표로 하고 오로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정당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냐? 또 교회 크기가 얼마나큼 크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해외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이렇게 해야 승리한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목회에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죽도록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을 형통하고 성공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연합군은 오로지 승리와 성공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관 생명 30명의 생명쯤은 죽든 말든 아랑곳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오직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기필코 이기고 승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눈에는 자기 동족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오로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야겠다라고 하는 잘못 부여된 정당성만이, 잘못된 대의만이 그들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30명의 희생자에게서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연합군 중에서 30명가량이 죽어나가게 되자 베냐민 자손들은
자신들이 승기를 잡은 줄로 알고 모두 다 성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가는 연합군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자 몰래 매복해 숨어 있었던 연합군 복병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33절 후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병들 가운데 10,000명은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그 성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베냐민의 배후에서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도망치던 연합군들은 뒤를 돌아봤을 때에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들과 이미 작전을 짰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뒤돌아서서 베냐민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꼼짝없이 앞뒤로 포위를 당해서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을 몇 명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100명을 죽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26,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100명이 죽었으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진멸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매복 작전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36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또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라고 했으니 3차 전쟁의 이야기는 사실 35절로 끝나도 무방해 보입니다. 근데 본문은 다른 시선의 관점에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6절로부터 왜 또다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같은 말이나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나 그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하여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사의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긴 자의 시선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패한 사람의 고백으로 전쟁을 기록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특별히 성경 군데 보게 되면 주인공이 실패한 경우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일 때 그렇게 기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소울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지십니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패한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오히려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실패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주인공들의 실패와 패배의 사건들이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패배한 자의 시선에서 전쟁을 기록하지 않고 승리자의 시선에서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36절 이하의 말씀해 보게 되면 실패하고 패한 베냐민 지파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0절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이 도망치는 연합군을 쫓아가서 성 밖으로 모두 다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까? 40절 하반절 말씀해 보았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자기들 뒤에 있는 성읍에서 막 연기가 올라서 하늘에 치솟아 오르게 되는 것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큰일 났구나.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당했구나. 우리가 패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 앞을 다시 봤더니 도망치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뒤돌아서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돌아가려고 했더니 또 반대쪽에서 또 그들을 치는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해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쳤다고 합니까? 광야길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광야길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멸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패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1차 전쟁과 2차 전쟁 때에는 큰 전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둔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3차 전쟁에서는 그들이 크게 패해서 결국 몇 명밖에 남지 않은 큰 대패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의 매복 작전에 함정에 빠져서 패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왜 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연합군의 매복 작전의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싹트고 있었는가 하면 아니, 이스라엘 연합군 숫자만 많았지 별것 아니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꾼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게 되면 조금도 틀림이 없었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문을 걸어 잠근 채 성 위에서 물매로 돌을 던지게 되면 백발백중이었으니 얼마나 베냐민 지파에게 유리한 전쟁을 벌였겠습니까? 마치 포병부대처럼 백병전으로 맞서 싸우지 않아도 멀리서 돌을 던져서 싸우는데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맞추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매를 던져서 그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려서 죽이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무기가 바로 물맷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적군의 피해는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700명의 군사를 베냐민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차 전쟁 때도 처음에는 베냐민의 승리가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30명 가량을 죽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 가운데서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부상당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눈에 많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막 용솟음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함이 결국 어떤 실수를 범하게 했습니까? 진짜로 지켜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고 그곳을 내버려둔 채 잠시 비워두고 모조리 다 그곳에서 나오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지켜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성을 삼고 있었던 기브아 성을 그들은 목숨처럼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피하는 척 도망치자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줄로 착각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뒤쫓아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성을 그만 비워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비워두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몰래 숨어있던 이스라엘 복병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될 그 성읍을 빼앗고 탈취해서 결국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화가 자기들에게 미쳐서 패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깨닫고는 그렇게 광야길로 도망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까? 처음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로 알았었는데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야 될 그 성을 다 비워두었더니 결국 승리가 아니라 화가 닥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피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거의 다 진멸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을 깊이 좀 새겨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비워둔 채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또는 물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비워둔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비워두고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자신의 힘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든지 그렇게 세상 것에 더 힘쓰며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비워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도 나중에 대학 가고 또 직장을 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그 자리를 비워둔 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세상 일에 매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삶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로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애쓰고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을 점점 더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꿋꿋하게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큰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성읍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고자 했던 그 베냐민 사람들 말고도 베냐민에 속해 있었던 각 지파 성읍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까지 바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다 진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4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쉬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메누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누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평안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은 마치 도피성처럼 도피하며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떻습니까? 이런 곳으로 숨어들었던 베냐민 사람들까지도 다 짓밟아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는 이번 전쟁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전쟁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마치 인종 청소하듯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냐민 사람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여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45절 말씀을 보시면 림몬바이에 있는 큰 길에서 연합군은 베냐민 사람 5천 명을 마치 이삭 줍듯이 죽였고, 그 다음에 기돔에서는 2천 명의 사람을, 베냐민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 합니까? 2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4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35절에서는 2만 5천 100명이라고 했는데 46절에서는 대략적인 숫자로 기록해서 2만 5천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안전한 림몬바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자그마치 넉 달 동안이나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들까지도 다 진멸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라도 남은 자를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도끼에 잘려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남은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중에도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었고,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심판과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떠했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4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온 성읍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마다 다 칼로 진멸하고 불태우는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 정복한 사람이나 물건을 모조리 다 진멸하는 전쟁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원래 이 헤렘 전쟁법은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될 전쟁법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적용해야 될 법이 바로 이 헤렘 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때에 그들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가나안 족속에게 적용해야 될 이 헤렘의 전쟁법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진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피를 나눈 한 형제요, 같은 동족이요,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이었던 베냐민 지파에게 이 법을 적용시켜서 그들을 철저하게 다 진멸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에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사사기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그들과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여 그들을 몰아내라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보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사기 1장 21절 가운데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나중에 가면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사사기 1장 2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므낫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을 다 모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자 아예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쭉 살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32절에는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헤렘의 전쟁법을 사용해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그 땅에 거주하도록 결심하도록 만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동족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살육을 닥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해서 피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끼리 왜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싸웁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합평을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목사와 장로가 서로 편을 나누어서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하며 피터지게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가 왜 그렇게 깨어져서 원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왜 그렇게 원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끼리 왜 그렇게 서로 진멸하여 원수처럼 물어뜯고 싸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피 흘릴 때까지 진멸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같은 성도, 같은 형제, 같은 혈육이나 가족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정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지면서도 정말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먼저 양보해야 돼 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원수처럼 대하여 진멸하려고 달려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기부와 본량배들을 감싸 안고 교만하게 행했던 베냐민 지파도 결국 실패한 자들이었고 한 레위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넘어가서 같은 동족 베냐민을 오로지 이겨보겠다라고 승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일념 하나로 무자비하게 진멸하고 했던 이스라엘 연합군도 결국 이 전쟁에서의 실패자고 패배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로 인하여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성들이 불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전쟁에서는 승리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패배자만 있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전쟁을 그들이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북 어디 하나 승리자가 없고 패배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무런 승리자가 없고 오로지 실패뿐인 쓸데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혹시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다 내가 왕인 줄로 알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우리가 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이렇게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